도스토옙스키가 쓴 유명한 책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와 더불어 이 소설은 도스토옙스키를 세계 최고의 작가의 반열로 올려준 아주 불후의 명작입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라스콜르니코프라는 가난한 대학생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유행하던 허무주의적인 초인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원래 그 초인 사상이라는 것은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다 읽느라고 아주 혼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너무 난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니체를 욕을 그냥 하면서 읽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책을 써놓고 사람을 읽으라고 하다니. 그런데 정작 니체는요, 이 책을 쓰면서 얼마나 자신 있게 썼냐 하면은 이 책은 앞으로 제5의 복음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자기 책이 제5의 복음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니체의 큰 소리는 알아줄만 하죠. 그 책에서 나오는 그 초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아와 거의 비슷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에 뛰어난 자, 즉 초인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마 니체는 나폴레옹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온 소위 초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어찌되었건 이 니체의 초인 사상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죄와 벌에 나오는 라스콜르니코프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나폴레옹의 살인죄를 물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지만 1000명, 10,000명을 죽이면 그 사람은 뭐가 된다? 영웅이 된다. 나폴레옹과 같은 선택된 천재적인 영웅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범죄적인 수단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죽이고 말죠. 그리고 그 뺏은 돈으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 정의를 위해서 정당한 일을 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지만 그는 범행 직후부터 아주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도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사랑하는 여인인 소냐를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노파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죽인 것이다. 그러고 그 노파를 죽인 것은 악마와 같은 짓이었다. 그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고 둘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죄와 죽음을 같은 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문제냐? 죄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축복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는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됐고요, 장수했고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건강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축복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병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병들면 저주받으니까. 병들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사두개인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받는 축복을 지상 과제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았고요,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평생을 돈도 없이 옷도 두 벌옷 갖고 있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교리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요, 어떤 그 좀 구체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사람은 나이가 어릴수록 은혜 받기 쉬운데 나이가 먹을수록 왜 은혜를 못 받는 것일까? 그 이유는 나이가 어릴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은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조그만 죄라도 지으면 괴로워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꾸만 죄를 합리화시키고요, 죄책감이 점점 희미해져요. 그러다 나중에는 아주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도 이것이 무슨 죄냐, 이까짓 게 무슨 죄냐, 얼마나 이 세상에 나쁜 죄들이 많은데 이건 죄도 아니야,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요, 성적인 범죄입니다. 옛날에는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런 성적인 범죄들을요, 지금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졌어요. 여러분, 간통죄가 왜 사라졌을까요? 간통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통죄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해놓고 그것을 법의 잣대로 정죄해서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윤리도덕적으로는 지탄을 받을지 몰라도 법의 잣대로 죄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 간통을 죄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제멋대로 노니까 가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뻐젓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같은 논리로 이혼도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도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개인의 자유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걸 죄의 잣대로 해서 죄로 정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동성애를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저는 동성애가 옳다 뭐 이런 공허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동성애가 죄라면 이혼도 죄고요, 간통도 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죄로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이혼을 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혼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벌써 이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혼이 죄가 아니면 간통도 죄가 아니고요, 동성애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앞세우다 보니까 죄의식이 흐려진 거예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불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불안이라는 겁니다. 불안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리고 불안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왜 불안한 겁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우리 손녀가요, 화장실을 못 가요.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울까요? 왜 걔가 화장실 가는 걸 무서워할까요?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수세식 화장실 없을 때 화장실을 뭐라 그랬어요? 뒷간이라 그랬죠. 뒷간. 그 뒷간이라 그러는 이유는 저기 집 후미진 곳에, 거기서 이렇게 으슥한 곳에 있기 때문에 뒷간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뒷간에 혼자 갈 수 있었습니까?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무서워서 혼자 가지 못합니다. 또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 보면 밑에서 손이 확 올라와가지고 확 잡아간다. 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즐겁을 하는 거죠. 화장실에 혼자 절대로 못 갑니다. 누군가 깨워서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은 두렵고 불안해요. 근데 이유를 잘 몰라요. 딱히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였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낯을 들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거 아니냐? 죄가 네 앞에 있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의 그 이유는, 그 밑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우리 속에 숨겨진 죄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있는 겁니다. 이건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나 그 숨겨져 있는 죄의식이 그들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다윗 왕의 시죠. 이 본문에서 이 토설치 아니할 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그런 말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였고 내 뼈가 쇠하였다.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이어서 4절을 보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70%가 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물이 여름에 가물이 든 것처럼 바짝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말라버린 풀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괴로움과 숨겨진 죄로 인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짜증이 나고요, 원망스럽고요,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는 거고요,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어서 자기 상실, 자기 부정, 자기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자기 상실, 자기 부정, 자기 파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여러분, 그거 나쁜 건지 알면서도, 내 몸에 해로운 걸 알면서도 왜 그거 하는 겁니까? 왜 자기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까? 왜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죄의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 해결받지 못한 그런 죄의 문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죄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도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이 이미 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다 무죄라고 해도 나는 내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정당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죠. 여러분, 누이치고 반성하고 고민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죄를 짓고 나서, 자,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 선하게 살겠다. 남들에게 선한 일하고 적선을 하고 공로를 세우고 올바로 살아서 지난날의 죄를 속죄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다고 해도 미안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고행하고 속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죄를 내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극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리고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쳤어요. 그 보상으로 받은 돈도 도로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끝내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나쁜 짓 하고도 시침이 딱 되고 말이죠, 자기가 의인인 척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됐는지 목매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그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속죄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신학자가 아주 좋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떤 사람이 깊은 물속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립니다. 이 사람은 그 물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머리를 자기의 손으로 잡아 당겼어요. 그런다고 물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건져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속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과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입니다. 다윗은 간통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간통으로 인해서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밧세바의 남편이 다윗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였던 것입니다. 우리아는 그 당시에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밧세바의 임신을 속이기 위해서 이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지 않습니까? 와서 쉬면서 부인하고도 좋은 시간 가져라.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요, 다른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나만 홀로 부인과 같이 즐길 수 없다. 거절합니다. 다윗의 얄팍한 계교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국 다윗은 이 모든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죠.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신랄하게 추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 영웅이었고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무치입니다. 무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부끄러운 일을 해도 왕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왕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왕을 자기 마음대로 몰아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도요 목숨 걸고 직언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실은 숨겨진 죄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웠고 괴로웠던 거예요. 다윗은 나단의 질책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보면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둘이 같이 좋아서 그랬다는 등, 아니면 밧세바가 유혹을 했다는 등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깨끗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지 비로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전에는 두려웠던 하나님이 이제는 반가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진노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고귀한 보혈을 흘렸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겁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 때도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기회고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이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렴치한 왕이 어찌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용기를 내서 고백하였고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죄사함과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자유함이 없다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유함과 죄사함만큼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진실은 거짓과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미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범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가 되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정죄 안 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자유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은혜로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인관계가 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내가 이해하니까요. 내가 보듬어 주니까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어떤 분은요, 다른 사람 잘못, 허물, 죄를 날카롭게 끄집어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짓은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시 추궁하거든요. 내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는 알겠는데 내 죄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요, 교회만큼 의인이 많은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의인이에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는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계산해 봤는데, 하여튼 수백억, 수천억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목을 잡고 다그칩니다. 돈 내놔. 안 내놓으니까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빚을 다 갚도록 옥에 쳐 집어넣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해 줘야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도 다시 내 죄를 추궁하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이 남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과 자유함을 얻으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용서해 주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